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선교회 폐예배 때 제가 거기 온 젊은 친구들에게 영어로 전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정했고 오늘은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타임 투 타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내용들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마음에 돈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국, 꿈에도 잊지 못할 고국 대한민국, 참 여러분 잘 잊히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 온 지가 굉장히 한국에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오래됐지만은 내가 살아가던 그 고향의 산천, 남강, 강낭꽃보다도 더 푸르르던 그 남강이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운 도시, 내 마음속에 항상 흐르고 있어요. 나는 사실 그런 거 이제 시간 지나면 잊혀질까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고향, 그렇게 참 정들었던 그 고향이 더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어느 주하고 크기가 비슷할까요? 누구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와, 예. 오유. 인디아나하고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인디아나가 조금 더 크대요. 예. 아니, 한국이 조금 더 크답니다. 거의 같은 사이즈고요.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땅이 작으니까 인구수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매우 연약했어요. 역사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았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가 작은 땅덩어리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 특별히 조선시대 이전의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 이후부터 한국이 당한 괴로움을 쭉 보면은 1592년에 임진왜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자기들에게 문화를 준 형님의 나라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피폐해졌는지. 그 다음에 1636년에 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나라 중국이 아마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피폐해졌을 거예요.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하고 정말 음식도 곡식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885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입니다. 우리 한국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옵니다. 그의 기도문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한국인의 그 어두움, 무지함, 그 가난함,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에 매여 있는 그들밖에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1910년이 돼가지고 완전히 일제강점기가 돼가지고 주권을 빼앗기죠. 30년. 완전히 일본의 지배하에 우리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한 번씩 보시면은 얼마나 세계가 얼마나 참 한국이 완전히 초토화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한 등성이가 폭탄을 맞았는지 그 이름이 백마고지야. 왜 백마고지인가 했더니 조금 더 좋은 의미, 고상한 의미가 아니고 하도 폭탄을 맞아가지고 모든 나무들 모든 것이 다 죽어가지고 맨질맨질해진 백마의 엉덩이 같다 해가지고 백마고지. 여러분 그때 제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의 산에는 나무가 없었어요. 정말
얼마나 나무 심기, 식목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남과 북이 다투어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 전쟁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이념 전쟁이 있어가지고 같은 남한 경찰이, 군인이 같은 우리 한국인을 가장 묻지마 총살을 시키는 그런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는지요. 그 당시 우리 남한은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과 1950년이에요. 이렇게 한국은 뭐 시시때때로, 그 이전에도 보면은 뭐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시련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알려지지 않고 고립된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비해서 중국, 일본은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예? 미국의 목사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동양학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뭘까요? The Hermit Country Korea라고 써요. 은둔의 나라, 숨어있는 나라 코리아.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일본학을 연구하다가, 야, 일본학을 제대로 알려면은 한국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문화가 한국에서부터 왔구나. 그걸 깨닫고 한국 역사를 씁니다. 1, 2, 3분 아주 방대한 서적으로 쓰는데, 아마 외국인이 발행한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매우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알려지지 않는 은둔의 나라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하거나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워싱턴 DC의 유명한 잡지 Foreign Policy라는 잡지, 이 잡지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분석합니다. 거기에서 14년 전에 Meet the Gut이라는 이 아티클을, 기사를 메인 아티클로 삼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에 용기 이런 것, 뭔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G는 German, U United States, T는 Turkey, S는 뭐예요? South Korea. 앞으로 이 나라는 이 세계의 매우 강력한 지도자적인 나라가 될 것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얼마나 우리 한국을 많이 칭찬하고 그의 연설 때 많이 한국을 많이 멘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한국을 배워야 됩니다.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의 성실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배워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요, 국제기구인 세계은행 아시죠? 월드뱅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경제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를 이루었다. 한국 경제는 모든 중산층 국가를 위한 필독 매뉴얼이다. Must read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직도 중하에서 있는 나라들은 반드시 한국어부터 배워야 그게 경제 성장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외국에 나가는데 가장 쉬운, 접근이 용이한 그런 이름. 우리 한국이라 그러면 무조건 접근이 용이해요. 벌써 10몇 년 전에 제가 도미니카 갔는데, 도미니카 들어가가지고 패스포트를 떡 들고 있으니까 거기 도미니카 직원이 하나 오더니 너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 난 미국에 왔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면서 나를, 우리 사람들 쭉 데리고 그냥 바로 통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세관 앞에서 미국 사람들이 뭐 100m 이상 줄을 서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유라고 바로 통과. 아, 참.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나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매우 호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아메리칸 인디언들은요,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베링 해협을 건너가지고 알라스카를 가가지고 내려왔다. 얼굴 비슷하고 가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니게 내 브라더다. 우리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왔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계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 뭐 아카데미, 그 다음에 뭐 드라마도 얼마나 뭐 탑 1, 2, 3 매년마다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K-팝. 와, 우리 교회가 K-팝 7, 8년 전에 우리 했지만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미국 분들이 와서 K-팝을 그냥 줄줄줄 불렀잖아요. 놀랍잖아요. K-팝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어프로치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K-푸드 챌린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매운 핫스파이시 라면 먹는 챌린지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한국 음식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 미국 사람들 표현 아시죠? 냄새 난다 이런데 요즘에는 먹고 싶어, 트라이해보고 싶어, 그렇게 반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김밥을 싸가지고 학교 가면은 You eating snake? 뱀 고기 먹느냐고 냄새 난다 그러고. 그냥 나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데 미국 선생님이 무슨 냄새지? 이러는데 내가 그냥 내 냄새 아니야 이거? 내 김치 냄새인가? 된장국 냄새인가? 이런 정도로 느낌이 우리는 항상 가졌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국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계에서 가장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뜻이 굉장히 멸시받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면은 떠도는 사람, 정치 없이 떠도는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축복해 주십니까? 그토록 작은 나라, 희망이 없다고 하던 나라, 그 나라가 오늘날 이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작고 가난하고 무시받고 멸시받기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토록 놀랍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의 마음을 매우 사랑스럽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고대나 근대의 이 강국들은 저들의 내셔널 모토 뭐 이런 거 걸어놓지는 않지만은 저들의 역사를 보면은 무엇이 저들이 추구하는 것일까요?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패권주의입니다. 야,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 세계에서 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주인이 되고 저들을 지배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한국주의의 그 임페리얼리즘 얼마나 강하고, 유럽에도 그 임페리얼리즘 때문에 얼마나, 그죠?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죠? 그렇습니까? 물론 뭐 영국이나 저머니나 프랑스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지만은 그런 나라들도 과거에 다 그런 제국주의로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제국주의 아니에요. 미국은 무엇입니까? 자유, 평등, 인간 존엄, 박애를 모토로 삼습니다. 우리 한국은 처음에 그런 단어들은 없었지만 우리 한국도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은 무엇입니까? 정은 따뜻합니다. 관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감정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은 정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가적인 모토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의 모토다 이렇게 한 건 없지만은 고조선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국가적인 그 모토는 뭐냐면은 홍익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알 거예요. 홍익인간. 모든 나라, 모든 세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이롭게 한다는 그런 이념입니다. 우리 한국은 평화의 민족이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이 홍익인간의 정신은 또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그런 귀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한국의 그런 귀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한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어떤 나라보다 우리 하나님을 열렬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발전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인지요. 참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은 참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참 열심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참 여기 오셔도 또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런 모습으로 또 좋은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물론 미국, 그다음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파견하지만은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장기 선교사, 우리 한국은 장기 선교사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아마 중국은 단기 선교사 우리까지 다 발표를 하는가 봐. 2023년도에 174개국으로 174나라로 2만 2천여 명이 파송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2만 2천여 명.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하기는 어려운 게 파송되는 것만 말하는 것인지 가 있는 것까지 표현한 건지 자기들도 그걸 정말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선교센터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구분합니다. 아무나 선교사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한국은 어떤 민족입니까? 믿음의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은 선교적인 믿음의 민족이에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외국에 선교사, 단기 선교사를 가고 봉사하고 세상에 이토록 귀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매우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1번째 집안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위에 이미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굉장한 어른들 같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을 돌보지 않냐고 괴롭힙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죄송합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왕의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왕의 지하 감옥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 던져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걸 좀 현대 요셉의 표현을 빌린다면 Why me? 라고 소리칠 수 있죠, 그죠? 요셉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무서운 고난을 저에게 계속 주십니까? Why me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현대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현대 요셉은 누구입니까? 바로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교통사고로 첫 번째 아내와 유아 딸을 잃은 후에 왜 나야 하는 이 만화를 자기 탁자 위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나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종종 그런 거 봅니다. 온갖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납니까? 전에 어떤 책에도 보니까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그 주인공이 막 그래. 왜 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떤 일이 푹푹 풀리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이 연속적으로 밀물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닥쳐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막 왜 납니까? 남은 저렇게 호호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납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온갖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어떤 계획,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런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다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가지고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은 여러분 또 어떨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영광인지요? 내가 왜 갑자기 또 이런 놀라운 대접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다가 일이 잘 풀리고 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또 좋은 것을 주시는지요? 저는 우리 성도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믿어지지 않고 놀랍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에게 고통을 주고 그에게 시련을 주고 그로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원했습니다. 7년 기간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한국을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소외받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숨어져 있는 나라들이 많은지요. 숨겨져 있는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남미에, 그 다음에 북미 원주민들. 여러분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다른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잠을 잘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여기 잠 자면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데나 화장실 쓸 수 있고요.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희망이 없이 사는 그들에게, 우리 한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상처받은 한국인을 통해서 상처받은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눈의 국가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역사는 다 그냥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그냥 잊혀지고 있고 이레이저 다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민족들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미 원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사는지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는지 지금 숫자가 그 당시보다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도 이 사람들을 레저베이션 센터로 보내는데 가면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의 행군이라고 그럽니다. 응? 인디아나라는 도시는, 이 주는 참 이름이 독특해요.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인디아나라 말은 인디안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디아나 주는 모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주를 다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너무 상반됩니다. 그죠? 이름은 인디안의 땅이다 그래 놓고는 인디안들은 여기 절대로 못 산다. 여기는 레저베이션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우리 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높다고 하지만은 이 원주민들의 자살률은요, 세계 탑, 우리 한국보다 한 10배는 더 많을 거예요. 이 사람 평균 수명 40살, 50살밖에 안 돼요. 모두가 다 마약에 찌들어 있고, 알코올에 찌들어 있고, 도박에 찌들어 있어요. 돈은 많고 할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겠어요. 얼마나 세상을 이렇게 풍족한 땅에서 우리가 이토록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니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과 상처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이 당했던 엄청난 고통, 아픔, 그것을 가지고 있던 우리 한국인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신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집트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가장 강력한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어도 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게 하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우리 또 K-팝 컨테스트를 우리 교회가 한 적이 있지만은 그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아이들, 그 인디안 원주민들도 우리 한국에 스퀴드 게임 옷을 입고 나오지는 않나,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노래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하나님 좀 바보스럽게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강력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바보스럽게 살고 하나님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래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평화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우리 개인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시련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왜 나야라고 우리는 불만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꼭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개인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는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애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가지고 미국 땅까지 보내주셔서 공부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렵지만은 열심히 공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내 자신을 연마하십시오. 샤프닝 하십시오. 내 자신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지만 또한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이 일상이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할 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 구별되어진 성도이지만은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적인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 나에게 심어준, 나에게 옮겨주신 그 자리,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시길 바라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삶과 말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다 드러내시고 세상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요. 어릴 때 우리들만 해도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았는지요. 때로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시절을 지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꿈들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케 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것은 결코 나 하나를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가서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넓은 마음으로 같이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 삶과 내 베품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릴 때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